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일마다 야고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4절 5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장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말의 뿌리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 마음이 드러나는 한 모습으로서 다툼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뿌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면 이제 확인하는 게 4장 1절 말씀이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관계 가운데 문제가 싸움이 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뭐냐? 정력으로부터, 개인에게 있는 정력으로부터 나서 관계 가운데, 멤버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사실 문제의 근원이, 문제의 추측인데 그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4장 2절을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 막 뭔가를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추구해도 얻지 못해 정욕을 따라서 원하는 걸 추구하는 거지. 근데 결국 얻지 못해가 그 욕심에서 무엇이 나지? 정욕에서 무엇이 나냐면 살인하고 시기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 다투고 싸우는 자리까지 간다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4장 3절 계속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결국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선한 것을 구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선한 것을 구한다고 해도 결국 그 중심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자리. 그래서 결국 바라는 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를. 욕심을 쫓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결국 그 행복을 갖다 주는 거 같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그게 행복을 가져주지 않고 더 큰 죽음으로, 더 큰 황폐함과 잃어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구약의 예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결국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 확인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먼저 말씀을 보면요, 여기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는 표현은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가늠하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지는데요. 근데 문맥상 볼 때 그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1장에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다가 편지의 대상이 되는 가늠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다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늠하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여성형으로 취하고 있는, 성경이 이해해서 특정한 몇몇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에 부주시는. 에베소 5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것을,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비유적으로 여성형에 빗대어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이해 방점을 찍는 이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성도를 뭐라고 지칭하면 그의 아내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성형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신부로, 아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던. 구약에서 사실은 더 이런 빈번하게 보일 수 있으면서요,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 하는 백성을 가늠한 여인처럼 묘사하는 것들을, 사실 호세가 대표적인 경우죠. 전체적으로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고 호세아에게도 그런 경험들을 하도록 하신 거죠. 예레미야 2장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언약 관계가 혼인 언약이죠. 혼인 언약 하면서 나누었던 폐물 그 예복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약속의 증표이기도 하고요. 그 신실했던 관계를 상징하는 여러 물건들이죠. 결혼을 한 여성이 폐물을 입고 예복을 맞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거기에 빗대어서 그걸 하나님 백성은 나의 백성은 나를 신랑 되는 나를 잊어버렸다.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날수가 셀 수가 없다라고. 그만큼 사실은 배덕하고 간음했던 그 모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의 배신한 모습을 간음에 빗대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예레미야 31장 32절 같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면서요. 남편에게 등 돌린 아내의 혼인 언약을 깬 그 아내의 모습을 하는 백성에 빗대어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정황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라는 표현도 직역을 한 거죠. 직역을 한 건데 영어 성경도 사실 이런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NIV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NET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이 상당히 흥미로운 번역인데 킹제임스 버전은 간음하는 자와 간음하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에 남성형 여성형 두 개 다 쓰면서 이제 번역을 했고요. 여성용으로 직역을 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번역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냥 간음하는 자들아라고 칭하는 정황을 볼 수 있고 그래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라는 것은 특정 개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교회를 향한 그럼 여기서 간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나오죠. 세상과 버텼다는. 그럼 세상과 버텼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우리가 1절에 3절까지 살펴봤던 말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버텼다. 정욕을 따라서 험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에베소 4장 17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없는 자 이방인이죠. 대표 하나님 없는 자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선과 악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악하다는 것은 버젓이 자신의 기쁨, 그게 총명이 어둡, 분별하지 않고 자기 욕심 쫓아 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정욕 따라 다 그게 다툼을 유발하든 심지어는 하나님 금하신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든 상관없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세상과 벗된 모습. 하나님 말씀의 선과 악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쫓아 살아가는데 그것이 돌이키지도 않은 강팍,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이 강팍함과 완고함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 기준이 기록된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또 신실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벗된 것. 나아가서 부끄러워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한다는 하는 말씀이 더러운 것을 똥밭에 구르고 있는데 그것을 똥밭에 구르는 것을 여기지 않고 더러운 것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쁨 삼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비탄해야 되는 그 지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게 정욕을 따라 험한 것을 그게 세상과 벗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게 진노의 자녀의 자리. 2장 2절부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 따른 거 불순종하는 거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 사실은 한 덩어리죠. 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 하나 하고 있으면 나머지 둘은 자연스럽게 그 삶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일종의 뭐 어떤 분 그렇게 악의 삼위일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는 삶, 총명이 없는 삶, 오늘 보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지시는 그 결국 그 자리가 어디냐? 진노의 자리. 오늘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과 벗된 자리고 세상과 벗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냐, 싸움이 어디서 나냐, 정욕에서 발한다. 근데 그거 얼마나 허탄한 건지 아느냐, 험한 건지 아느냐. 그 결국 마치 쥐기 원한 거 질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결국 질 수 없다라고. 그거는 구하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본질 일종의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본성적인 모습. 그건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그것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끔찍한 그러나 적나라한 표현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쫓아가 그게 타락한 모습이죠. 정욕을 쫓아가 금하신 것을 버젓이 삶의 방편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삼고 살아 그 추구해 나아가요. 그게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드러내고 다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다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그만큼 다시 치명적. 왜? 결국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하신 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자리고, 내가 버젓이 정욕을 다시 쫓아가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그 진노의 자녀의 자리고, 오늘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다. 야고보가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표현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 그게 4장 5절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고요? 그거는 원수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분명히 성경적인 이해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요. 세상과 버텨하면서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지 얼마나 사실은 치명적인 그릇된 모습,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공유할 수 없는 모습인가 분명 확인을 하는데요. 성경에 직접적인 인용은 안 했습니다. 야고보 4장 5절 같은 경우에는 하신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 아느냐라고 간접 인용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4장 24,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가르쳐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는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우리가 만들어낸 신처럼 그냥 한 자리 멈춰서서 바보 상자가 노릇하고 있는 그런 기타 여러 신화들 전설들하고 다른 목적하신 것이 있고 뜻하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반대로 그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멸하시는 불이 되시고 대적하시는 분이신. 그럼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개만 한 무엇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투하시는 거 할 때 하나님 이름을 위해 질투하시는.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존중받아야 될 이름인데 근데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멸시당하고 물론 심판의 결과긴 하죠. 조롱당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이름을 일컬어지는 백성이 돌아보실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말씀. 하나님 이름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같은 맥락이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부분이 하나님 영광을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찬송 존중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하나님 백성이 다른 신으로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라고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사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배와 기도와도 관련이 있죠. 도와달라고 다른 데다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존중은 그런 기대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하신 질투하신 분이시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높고 위대한 이름이죠. 사실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마땅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 분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성품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나 빼앗기지 않고 내 거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질투가 사실 그거죠. 내 거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당한 열정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사람의 질투는 사람의 정욕은 다른 거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시기는 거룩함을 만들어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공정함과 바름을 만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원래 내용을 돌아가서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시 하나님 이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 오늘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스가랴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 백성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의 부르심 충실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리 그들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나타내야 돼서 이방 민족의 빛이 되는 그런 자리를 하기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배신하는 것도 견디지 못하시고요. 불의를 행하는 것도 반대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조롱당하는 것들도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분노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도 비슷한 누앙스를 볼 수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1차적으로 볼 때는 성전을 향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다라고 하는 백성이 함께하지 못할 자리에 스스로를 취급하고 대하는 것, 서로를 그렇게 취급하고 대하는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그렇게 질투, 특히 사실 굉장히 질투하는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방대한 주제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본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야고보가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질투하고 사모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버타는 거, 정욕을 쫓아가는 그거 심각하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고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 원수가 되는 자리다. 하나님 질투하신 분이신 걸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구약의 간단한 예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5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섬기시는 일종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좀 그런 누앙스도 있어. 그래서 섬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바르게 결단하고 결정하라는 이 모임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살펴보라고. 그래서 혹시 여호와가 우리가 따라왔던 우리 조상들의 구원이 되듯 여호와가 영 믿을 만한 신이 되지 못하거나 아예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는 다른 백성이 될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 지금 읽은 15절 말씀.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 고백 앞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그 살던 본래 거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그 은혜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는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질투하는 분이시다. 어설프게 대충 섬겨서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대충 타협하고 경제적인 핑계를 대며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핑계대며 타협할 때 오히려 너희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열심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이야기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아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여정을 통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오히려 너희가 저주를 자초하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 혼합주의 신앙 이것저것 섞어서 중간에 타협해서 이때는 재단 앞에 나아갈 때는 여호와 섬긴다고 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 다른 신 섬긴다고 다른 비말 다른 행복과 만족의 철학을 다른 성공의 신화를 쫓아 살아가는 그게 너네가 저주를 자초하는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너희가 절대 섬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다시 확인하라는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섬길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너희가 진짜 그렇게 섬길 것이네. 너네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 세상과 버텨가지고 오늘 보면 세상과 버텨가지고는 하나님하고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절대 교회에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백성이 그 자리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가? 그가 동일하게 과거 이집트 땅에 사는 백성을 향해서 열정을 가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셨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열정을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열정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그 열정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 앞에서 정욕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성공 그거 같이 들이밀고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동일한 이해 가운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개인 사사로운 욕심 버무려서 다툼 만들고 싸움 만들고 그게 사실은 모든 싸움 문제의 출처고 그리고 그 본성 자체는 그 시기가 인간적인 그 욕심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리에 있는 절대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고. 너희 가늠하는 자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은혜를 대적하는 것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함께 살펴보세요. 혼합주의요 이것저것 섞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날 섬기고 수요일 섬기고 예배할 때 섬기고 성경 볼 때 섬기고 그렇게 해도 지나가는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절대 공존할 사람과 공존할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걸음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백성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러기에 그 열정에 화답하는 백성의 헌신과 그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기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 말씀 앞에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그런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이 성경에서 본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떤 고백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내 욕심, 내가 바라는 내 계산을 쫓아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정녕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는, 정녕 그게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설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는 자리에 서고, 본인만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성공의 신화가, 감각적 만족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등지도록, 처녀가 어떻게 폐물을 잊어버리고 처녀가 어떻게 그 예복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는, 근데 이 백성이 그런 짓을 했더니 구원의 감격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언약이 맺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책망이 사실은 짐짓 오늘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건가, 가르치시는 대로 겸손하게 배워가며 걸음걸음 진실되 그 앞에서 고백들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